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들은 것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오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를 본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시들, 25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2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기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도시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24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는 전통적으로 이방 도시에 속한 곳입니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 26장부터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었던 도시입니다. 베옷은 짙은 색의 염소 털이나 낙타 털로 짠 옷을 말합니다. 굉장히 굵은 배로 된 옷입니다. 이 베옷은 상복, 장례식 때 입는 옷으로 슬픔을 표시할 때 입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무대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두 도시의 이름인데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가나안 도시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기도와 선언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과 서로 다른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그 내용이 매우 무거운 분위기에 심판의 내용까지 있지만 25절부터 30절은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나타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편하며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멍에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해석을 가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표현은 평안을 얻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멍에가 될 수 있고 또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사람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예배보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오늘 등장하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에게 모두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십니다. 정말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홀가분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저의 모습이 점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곳으로 나의 삶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앞서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